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빛이 되어서 성광교회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찬양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어떻게 얼굴에서 광이 좀 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12일 날 영적 공동체가 생일잔치하고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전도지는 무엇인가? 주를 만나서 얼굴에 기쁨이 있고 영광의 광채가 나는 바로 그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이 물어볼 거예요. 임자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밝고 기쁨이 가득하냐고. 그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성광교회 와보라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하나님 사랑 좀 받아보라고. 이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산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요?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그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개혁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자리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자리예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더니만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이 또 부활 문제로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화요일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 화요일날 화기애애하게 웃으셔야 되는데 속으로 화가 좀 많이 나셨겠다. 이 사람도 와서 걸고 저 사람도 와서 발을 걸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속이 어떤 속일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도 현실의 삶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여성이 7명의 형제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7명의 형제가 순차적으로 맞이 큰형님부터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이런 일도 없어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하여서 진정을 알고 싶어서 부활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을 당하게 할까?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하여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의 기록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두 그룹은 부활의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을 했습니다. 부활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 말씨름을 하고 또 등 돌리고 그렇게 이 인생길을 걸었어요. 이 부활의 문제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등질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등져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누가 예수님을 등질까요?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등을 지게 돼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까요? 사두개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둘 중에 하나는 이 부활 질문 앞에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하여서 노림수를 두더니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림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지면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도 구원해야 되고 사두개인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아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해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 모세 오경의 이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돌려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려면 좀 똑바로 좀 알아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인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영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할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갈 때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영이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천사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갈수록 대답이 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마인드 때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에요. 또 이 성향이 친로마 성향입니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아주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에 찌들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가진 것도 많고 영역도 있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 이 지향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저기가 좋을까요? 이 땅이 좋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고 계실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은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비록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주님 계신 저 보좌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친백성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 모세 오경에 언급되지 않는 교리나 신학은 철저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 리가 없는 겁니다. 도덕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나마 인정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도, 그나마 좀 안다라고 자부하는 이 모세 오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해요. 말씀을 오해하면 진리를 등져요. 이 말세지 말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영혼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다 빠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해가 쌓이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갈등이 커지면은 삶의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오해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을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과신하면 반드시 오해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보이는 것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물한 개구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과신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그 틀에 갇힌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이 성경의 전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외의 성경에 대해서는 단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언의 말씀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예언서를 통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하여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숲에 한 그루 나무가 넘어져서 썩어져 버렸어요. 야, 이 숲은 썩은 숲이구나. 그 옆에 아름다운 아름드리한 참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솔나무도 있는데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면 나무와 숲을 같이 보지 못하면 생각이 편협해져서 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참 쟤는 머리 나쁜 동물이다라고 오해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이 쟤는 참 머리 나쁜 동물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을까요? 타조씨라고 합니다. 타조는 저기 가까이 다가오면 그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는다고 해요. 이렇게 처박는다고 합니다. 타조씨가 몸집도 제법 큰데 위험이 오면은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는다고 해요. 이런 타조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타조는 워낙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으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한다고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고 있는 타조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타조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처박고 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땅속에 전해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동물들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는다고 해요. 타조는 보기보다 판단력이 우수하고 청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땅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육식동물들의 이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해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은 상대방의 크기와 그 위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타조가 이 탐색을 다 끝내고 나면 결정한다고요. 내가 동쪽으로 다른 박질을 할 것인지, 남쪽으로 다른 박질을 할 것인지, 서쪽으로 다른 박질을 할 것인지 딱 결정을 내리면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최대한 죽을둥살둥 달려간다고 합니다. 타조의 이런 행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타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미련한 동물이다, 저 미련한 동물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진리를 오해하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오해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오해합니다.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한 무엇일까요? 한 교수님이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칠판에다가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써놓고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이 뜻을 아는 학생은 손들고 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5 빼기 3은 2, 어떤 의미입니까? 오해라도 3번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2 더하기 2는 4,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를 2를 2번 모으면 4가 되는 것처럼 이해를 모으면 사랑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곰곰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오해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3번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번.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2번. 또 3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오해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면 한 번 더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오해를 벗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삶의 자리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이해를 더할 때 그 오해가 벗어지고 사랑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언제일까요?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에,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현재의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현재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현재의 모습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28 청춘 때는 머리도 아주 새까맣고 머리에 주름도 없었는데, 얼굴에 주름도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흰머리가 가득하고 이마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부활의 때에 완전히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때, 부활의 날이 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모습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44절의 말씀, 또한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육의 몸으로 심는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우리가 있고 나서 딱 이 땅에 응애하고 나오는 그 순간 육의 몸이 심겨진 거예요. 영적 비밀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야, 도마야, 요한아, 내가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너희들 앞에 섰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그날 성도님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서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요, 영광의 몸이요, 빛나는 몸이요, 영생의 몸이었습니다. 그 몸을 덧입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날에는 이 땅의 제도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결혼 제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실까요? 인류의 삶을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의 몸을 영화의 몸으로 바꾸어 버리세요. 영화의 몸을 덧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만난 이 관계들에게 구속받지 않아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어요. 얼마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던지 남편에게 이 부탁을 하고 청을 했습니다. 이 아내의 이 부탁과 청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된다라고 늘 답변을 했어요. 이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애교를 부리면서 이 남편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보, 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한 마리만 키우게 해주세요. 애교를 부리고 말꼬리를 올리면서 청을 하고 부탁을 했다고요. 좀 귀찮게 생각했던지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애교 부리는 아내에게 이 남편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앞으로 내가 더 개처럼 살면 안 될까? 웃는 분들은 속이 있으신가 보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가장이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남편처럼 처자식 먹이 살리니라 때로는 세상 가운데 개처럼 소처럼 손바닥에 굳은 살 베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등골이 희도록 일하면서 먹이고 살리잖아요. 또한 어머니로 아내로 사는 우리 여성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남편처럼 남편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강아지처럼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내가 내 말 잘 듣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남성 성도님들,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아내 말을 잘 안 듣는가 보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은 에덴 동산처럼 행복의 터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상은 어떠합니까? 실상은 이 가정은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근원이에요.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이 차고 넘쳐도 부족한 판국인데 이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지간에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가정이 없어요. 부활의 때가 되면 이 가정이란 제도가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의 때가 되면 가정 안에 있는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인생길을 걷고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부활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부활시당을 내 시당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때 인생길 걸어가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목사님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가정 안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승화시켜서 마침내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침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아무 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만 그 고통의 삶의 자리가 그 눈물의 삶의 자리가 저렇게 행복하고 기쁜 삶의 자리 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고 이 영광 돌리는 성곽의 영적 권속들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으면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고통이 사라져요. 그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은 결핍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결핍이 있잖아요. 애정 결핍이 있고 물식 결핍이 있고 또 이해의 결핍이 있고 배려의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결핍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돈들은 다 어디 가 있을까요? 땀 흘려 일을 해도 돌아서고 나면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예요. 제로여도 괜찮은데 마이너스예요. 우리의 삶은 돌아서면 결핍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사두개인들은 자부했습니다. 우리만큼 모세 오경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오경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교만을 다 깨트리고 계세요.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의 부자도 모르는 사두개인들의 이 교만한 생각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생전 처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누구냐? 나는 네가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역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알미 없다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사고를 쳐요.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구석들은 이 날 좋은 가을날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을 복되게 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게 하시고 두 떼를 거늘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이 하나님은 조상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조상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40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나의 친구,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도 가족들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록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구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젠가 죽어요. 앞에는 제 목사도 죽고 우리 장로님들도 죽고 권사님도 죽고 집사님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줌의 죄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그 삶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영적 공동체를 살려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선 성광의 가족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광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삶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하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하세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산자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 몸부림치고 있는 성광의 모든 식구들,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 이후로 부활신앙으로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영광 되리라 결단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삶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72번째 생일을 앞두고 한마음 대회 운동회를 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